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17번째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27년간 사역하게 하셨고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엘리사를 51년간 사역하게 하시면서 설득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요나를 처음으로 이방 나라의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루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전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단 하루 말씀을 전한 것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제일 번창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그의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9km 떨어진 고지대의 작은 성읍, 돌이 많은 지역, 나팔술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테고아,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가 고향이지만은 활동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5가지 대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서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는 선포하시는 시기와 아모스의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장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라는 표현은 이샤그, 사자가 부르짖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무섭게 호통을 치시며 한편으로는 애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말씀은 아모스에게는 아주 심각한 심판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중에 평민인 목동으로서 부름을 받은 아모스에게 초장이 마른다라는 의미는 양이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주제로서 8가지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8가지 예언은 1장 3절에서 2장까지 말씀인데 먼저 6가지 심판과 예언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요나 선지자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순서를 보여주시는데 주변 나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점점 압축해 들어오면서 심판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위기감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특히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양한 많은 죄를 나타내는 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2장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입니다. 선한 왕의 축에 들기는 하지만은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샤라가 치리하는데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기에 백성들의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머물고 아들 요담이 치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도 아샤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아샤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의 왕으로 치리한다라는 뜻은 백성들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죄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헛수고에 저주받은 삶이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99%를 잘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허용하게 되면 상달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8번째 심판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면 아모스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모스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세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설교 형태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기적으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민 사상과 선택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약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적 관계로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알았나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다, 이것은 특별히 선택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모스서 3장 1절을 또 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다글라필레셀 3세가 길라앗과 갈릴리를 침략하고 주전 722년 살마네살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겨울궁, 상하궁들, 화려한 별장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로는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바산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첫째, 풍요로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열심인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산의 함선은 우상 숭배하는 왕과 방백들과 한편이 되어서 타락해가는 쾌락과 탐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들을 먹이고 지켜줘야 할 방백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행하기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예고되었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 말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6장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설계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애가를, 4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5장 16절에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와 악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지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극과 극으로 극렬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공의가 무너지면 선택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가증한 위선자가 쓰는 허울 좋은 표현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바르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청정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네 번째 대주제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는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뿔을 하나님이 만드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무나임 왕 때 아수르 왕 티글라필레셀 3세 때 아수르 군대가 침략함으로 큰 위기를 맞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아수르는 공격하지 않고 조국만 받고 돌아가기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불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땅까지 불살라버리는 환상은 메뚜기 환상보다 더 급박하고 심각한 심판을 뜻합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라벨레셀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이 점령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심판도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와 집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 수평과 수직을 중력에 의해 바로잡아주는 건축 도구입니다. 기준을 잡는 이유는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집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기준점이다 라는 말씀을 굳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를 따끔하게 혼을 내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계하시는 부모님처럼 훈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실행하시지만 야곱의 연약함과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주님께 중보하고 강구할 때 심판을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채활하실 때 어머니가 가로막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할 때 용서하시는 모습이 선지자와 중보자가 가질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대립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모함하고 아모스에게는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유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아마샤가 말하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마샤 집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번째 환상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8장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은 추수 마지막 때 열리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은 곧 끝,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열매는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 추수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섯 번째 환상을 말하기 전에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북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나열하십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월삭과 안식일의 본뜻을 무시한 것과 황금 만능주의를 잊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부당한 폭리와 거짓 저울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식일 날 속여서라도 돈을 더 벌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첫 번째 안식일을 무시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두 번째로 부당한 폭리와 거짓 저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행하는 인신매매와 네 번째 부정한 상거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6절에 인신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네 번째로 부정한 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제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은 성전의 파괴의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서지는 문설주 환상인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아모스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또한 계획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다섯 번째 대주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둘째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에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네 번째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게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며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이 길 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용서하심을 받아 거듭거듭 구원을 받지만 도무지 죄와 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샤그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호통소리와 애원하는 소리는 구원받을 들을 귀가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 주여 삼창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